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늘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사단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이 말에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았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어제 읽었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시기는 언제였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혀지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다음에 추러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즉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20절과 21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아닌 날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안식일이 되던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셨다라고 우리가 21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버나움에 나왔었던 지명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갈릴리 그 위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동쪽으로는 그 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어져 있고, 그리고 서쪽 남쪽에는 이집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에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다메섹과 이집트를 이어주는, 그 땅을 이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 군사적 행정 도시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되게 부유하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예수님이 거기서부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 지혜로웠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이 동쪽으로는 다메섹,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가 용이하니까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많은 갈릴리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21절에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었던 유대인들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평일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기도와 성경 봉독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랍비나 그에 상응하는 권위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가르쳤다라고 2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다 같이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뭇사람은 여러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권위가 있구나,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느꼈었던 것도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말씀을 가르쳤었던 서기관하고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이를 느꼈을까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으로 되어져 있는 율법들도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가르쳤을 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유대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실상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혼인잔치, 등불, 그리고 소금과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문화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니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너무나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집중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그 말씀을 막 이렇게 눈을 해서 막 듣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 같이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집중력 있게 말씀을 탁 듣고 있는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여기서 더러운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 더러움보다 악한 영에 휩싸인 그런 악한 영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한 영에 휩싸인,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순간이 한순간 집중력이 깨어졌겠죠. 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을 잘 보면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억양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하면 또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억양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활동하고 있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촌동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멸시받았던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우리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즉 악한 영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긍정적인 의미를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고 집중력 있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의 출신이 멸시하고 경시받던 나사렛 출신이에요 라고 그 출신 성분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세미나에서 건강에 대해서 강사님이 막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막 주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말했었던 건강의 정보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촌동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꾸짖어, 엄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세상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잠잠하라 하고 그곳에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였을 때 귀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 같이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그냥 나오면 되는데 끝까지 발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끝까지 학대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끝까지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귀신 들린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저항하고 아무리 안 나가려고 해도 예수님 명령에는 귀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 그 귀신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귀신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혹시 그거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기억나십니까? 네. 한참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또 애들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불이 많이 밝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조금 어두워졌었을 때 화장실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화장실 가기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어두울 때 아무도 없고 그러면 왠지 뒤에서 누가 목덜미를 훅 잡을 것 같은, 너무너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니까 사단은,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점점 귀신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어두운 복도를 그냥 지나갈 때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은,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사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 들린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에도 권위가 있어서 놀랐는데 그 말씀에
진짜 우리가 느꼈던 그 권위가 진짜 있었던 거예요. 아, 저분 되게 권위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명하니까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이건 진짜 권위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놀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놀란 다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좋은 소식, 놀라운 소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응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말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응답됐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얘기했는데 내가 응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된 거를 기도하는 사람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겠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기적이 임했으면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예수님의 소문과 상관없이 온 갈릴리 지역에 빠르게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초기에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초기에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서 복음의 초기에는 이런 기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신앙이 안정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기적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치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요? 기적만 의지해서는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말씀을 통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사단의 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단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못 드리게 할까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왜냐? 못 드리게 하면 길을 쓰고 더 예배를 드리거든요. 못 드리게 하는 그 상황이 이걸 뛰어넘으려고 해서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니까 사단의 계략을 바꿨습니다. 예배는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가스불을 내가 껐나? 내가 문을 잠갔나? 예배를 들고 있는 중에서도 오늘 점심은 뭐를 먹지? 오늘 목사님하고 뭐를 먹지? 예배를 들고 있으면서도 저 밥 얹혀놓은 거 저거 잘 익었나? 딴 생각들이 예배 시간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약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예배에 집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배 때 사단이 쓰는 전략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아는 본문입니다. 내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말씀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왜? 내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 본문의 말씀이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될 포인트들은 항상 주님이 다르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어지든지 그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집중할 때
내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 때 방해하는 것, 그것은 졸음입니다. 예배를 듣다가 갑자기 졸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졸 수 있는데 그것이 늘 반복되어지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하느냐? 혹시 사단이 내가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나에게 깜빡깜빡 잠을 주는 건 아닐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날에 잠을 푹 자야죠.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왜 습관과 같냐면,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친한 사람과 얘기할 때 좁니까? 안 졸아요. 아무리 내가 밤을 새도 행운권을 추첨한다, 좁니까? 안 졸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내게 들려주고 있다, 그러면 행운권 추첨과 같은 집중력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할 때 사단의 계략에 갖춰야 될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말씀이 주어질지,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질지 기대하십시오.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집중력을 주시고,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공. 이건 어떤 말씀이냐?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저건 내 거야, 저 말씀은 내 거야,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아멘 할 거야, 아멘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반응을 하다가 보면 그 예배는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설교자도 힘을 얻어서 설교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날 충분히 휴식. 할렐루야. 졸음이 좀 오고 피곤할 것 같으면 그냥 일찍 잡시다.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들어오는 순간 시작이 아니라 내일 예배가 있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피곤한 몸을 좀 풀고 내가 좀 충분한 휴식을 갖고 좀 일찍 자고, 일찍 자는 것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는 겁니다. 이 예배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잠을 자고 내 몸을 충분히 쉬어주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딴 생각을 주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졸음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 때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으로 아멘 열심히 하고 말씀을 집중력 있게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쉼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을 때에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여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나갈 때 병마의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주님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자가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했을 때 그 방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딴 생각을, 딴 짓을 하게끔 하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졸음을 주는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몸을 만들게 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인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여 나갑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여 주시사 정말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안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 어려운 시국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이영훈 당회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 걱정, 것인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여 나갈 때 다 응답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기적을 이루어 그것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